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득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희망이라는 것을 먹고 살지 않으면 참 힘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문화에서 분명히 살아오셨을 거고 앞으로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된 삶의 일상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공허해질 수도 있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희망을 대체하면서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을 이룬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일도 하실 수 있지만 또 내조도 하시면서 가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것은 책임감이자 의무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도대체 우리가 왜 살까?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까? 그러면서 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는 것이. 성경을 봐도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특히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결혼하고 살아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 여기서는 뭐 남녀 차별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문학적 의미입니다. 세속화된 사람들과 이제는 같이 살면서 인간이 타락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한 그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고 그 대홍수 때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또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셨고 당대의 의인이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 희망은 없어요. 저는 제 주위에서도 왜 희망이 없을까 봤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입구의 옆에 보면은 좌측에 보면은 인쇄점이 있고 그 옆에 그 피자 가게가 있었어요. 우리가 간혹 이제 이용했던 피자 가게인데 그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게 어떤 가게냐면요, 대마초 파는 가게예요. 그리고 좀 더 옆으로 가면은 총 파는 가게예요. 저는 그러고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갖고 있는 법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더 세속화되고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만 해봐도 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전하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뒤에서 딱 나서가고 어떨 때는 아이고 데려다주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올리고 가더라고요. 좀 황당한 일입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왔어요. 정말. 제가 늦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 빨리 안 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냐 이거죠. 내 뒷자리에 가면서 딱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가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화났어요. 분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헛웃음만 나와요. 제 아들도 알고 있어요. 왜 욕하고 왜 가운데 손가락을 받는지 아들이 같이 봤으니까요. 그냥 웃어요. 웃으면서. 세상에 아들한테 저를 교육합니다. 세상이 이런 거다. 세상이 이런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이른 아침에 교육하고 끝났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희망 없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인간들과 희망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것을 선행하고 다 지켜야지 천국에 간다고 가르쳤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율법 613개 중에 가장 대표되는 율법 10계명도 우리는 다 못 지키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그 전통과 간섭까지도 다 지켜야지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였어요. 바리새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굽 생활하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약 한 200만 명이 산다고 그러면 이 무법천지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당시 선택된 백성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기준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달리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그 정신을 계승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타락한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인데 그 오실 예수님의 그 증거의 말씀을 사랑과 용서로서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당신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서서 낭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이제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말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그 시년, 우리 그 수지관 선생님 현재 이 뱃속에 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태아의 이름이 주블리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그 주블리, 그 시년, 여러분 주블리, 그 시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년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 이사야서 그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바벨론에 현재 포로로 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을 다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피폐된 영혼들을 회복하고 다시 세운다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꺼내시면서 오늘 당신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폐해진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정리하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천둥소리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관문, 세례 관문을 통과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사역으로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안 나오네요, 마이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오실 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굿뉴스,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물질이 가난한 자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질만 가난한 자로 국한할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나라를 소유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팔복에 나오지 않습니까? 팔복이 첫 번째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일까요?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 삶을 이어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인생이. 물론 그 가운데 행복함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루어가는 것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또 잘 크면은 기쁨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감으로 인해서요, 오는 거는 불안과 걱정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긍정적인 분도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엎드려져라 엎드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예요. 내 힘과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파탄된 자가 이제는 다시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인이 생겼어요. 내가 주인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나를 겸손케 하시는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나쁜 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더욱 좋아하세요. 더욱 기뻐하세요. 영적인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새 생명을 주시고요, 놀라운 자리에, 영광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영적 상대를 인정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하여 이제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늘나라를 수입게 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궁극적인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생, 영원히 사는 궁극적인 하늘나라인데요. 거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거기를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맨날 찌들고 언제 나는 하늘나라 가나, 왜 나는 왜 빨리 데려가 주시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경험하지 못하고 저기 가면 문화체험 틀려요, 여러분. 이런 천국 이런 데여서 깜짝 놀라십니다. 여기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여기서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천국은 그러므로 현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내세, 영생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으로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신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삶이에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러 오신 분, 그분과 소통하세요. 가정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한 세상 사는 거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꿈 많은 소년 시절이 있어요. 물론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지만은 오히려 더 불했던 시절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꿈 많은 소년 시절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러고 이거 해가지고 한번 나는 멋진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업가가 돼가지고 진짜 돈 많이 벌어서 해변에 별장도 짓고 가족들 해가지고 막 매일같이 잔치도 하고 멋있게 음식도 하고 막 손님도 초대하고 이런 꿈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무너뜨리시더라고요. 너는 아니야. 비즈니스의 은사가 전혀 없어. 제일 제가 부러워하는 게 비즈니스의 은사 있으신 분들. 제일 부럽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너는 아니야. 아주 마음 확실하게 주시더라고요. 아주 마음. 그 간증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할게요. 간증이 많습니다, 제가. 한 방에 끊으셔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순종했습니다. 꿈 많던 그 시절 다 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멀고 포로된 자들을 죄악에서 건져내며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 물론 억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하시는데 뭐가 포로된 자일까요? 여러분은 포로된 자입니까? 자유로운 자이십니까? 말씀이 없으시군요. 제가 한 2,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광고를 하나 좀 보는데 이제 미국 광고입니다. 그런데 게임기 광고였었어요. 네, 게임기 광고인데 이렇게 생긴 게임기 광고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게임기 광고니까 뭐 게임에 빠진 거예요. 게임이 막 빠져가지고 이제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도 수갑 차는 게 아니라 게임기가 수갑이 되는 거예요. 그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 광고? 그래서 게임기 들고 이렇게 전봇대에 갇힌 그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갑을 채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 게임기가 수갑이에요. 게임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전시 같은 이런 기둥에 갇힌 거예요. 그 게임기 때문에 손을 못 푸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물론 그거는 게임기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광고하는 게임기 회사의 광고 전략이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포로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놓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해서 우리가 꽂혀가지고 사는 것들이 우리를 포로된 자로 만드는구나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문득 생각나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나눈 거예요. 우리가 포로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꽂혀 살고 계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부를 위해서 지금 앞만 보고 정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속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어떤 분은 돈에 꽂히셨어요. 참 너무 슬퍼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그거 안 되는 건데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우리 교인들 아닙니다. 제 주위에 계신 분이 우리 교인들 아니에요. 제 주위에 계신 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꽂혀가지고 놓지도 못해요. 결국은 그 투자한 돈을 찾기 위해서 이 게임과 같이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지금 포로된 자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일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포로된 자에게 싹스리,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속박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실 수 있겠고, 이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이 속박을, 이 굴레를 벗게 하실 수 있는지.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문명이 발달해서 삶의 그 방식이 틀릴 뿐이지 똑같아요. 인간의 속성은.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인간은 똑같은 죄를 짓고 삽니다. 똑같아요. 물론 죄가 더 발달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많은 죄들이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포로된 자라면은, 이제는 내가 자유주가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면은, 예,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군요.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프해지는 겁니다. 자유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여러분 눈먼 자, 저는 이 눈먼 자를 생각해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잘 알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1792년도에 존 뉴턴 목사님께서 작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사실은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커서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를 파는 상인이었어요.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를 이제 싣고 또 팔러 가는 그 배에서, 아마 1748년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막 그 항해 중에 엄청난 풍랑이 막 그냥 파도가 이르는 거예요. 그때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덜컥 겁이 나가지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주님, 아주 악한 노예상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일생을 고백한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볼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전 그 다음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지금 있는 부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나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눈먼 자였었는데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난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뜨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 교회요, 안 보이는 신도는 많아요. 몇 분 계세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 화장이 좋고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 예배 때 크리스마스 이제 아마 성가 하시는데 어제부터 나와서 90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어쩔 때 그분들 보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타이타닉호는요, 1912년도에 영국의 사우스샘프턴을 따라서 뉴욕항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4월 11일 출발합니다. 4월 15일에 자초가 됐죠. 그리고 2224명이 타가지고요, 1514명이 사망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요, 그날은 날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조심히 왔어요.
극지에서 떠밀려 내려오는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계속적으로 6번이나 무전이 왔습니다. 그런데 항해사는 날이 너무 좋으니까, 잘 보니까 자만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빙산은 일부만 나와 있어요. 90% 이상은 바다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 항해사는 자신했지만 빙산의 일각만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빙산의 일각만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눈먼 자에게 완전히 바다 밑에 있는 빙산까지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게 눈먼 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으면 우리는 눈먼 자에서 이제는 완전히 영안이 뜬 자, 포로된 자에서, 얽매인 자에서 세프한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아이가 갑자기, 우리 아이는 꼭 전날 얘기해요. 아주 안 좋은 소설이 있는데 준비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전날이나 아침에 얘기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근데 갑자기 얘가 그 널싱홈 가서 오프닝 그 피아노를 반주를 하게 될 때요. 얘는 음악부나 밴드부도 아니에요. 그 오케스트라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날 이렇게 피아노를 쳤는데 그 이제 밴드부에 있는 친구가 그거 보고, 그럼 우리가 널싱홈에서 이제 5시에, 토요일 날 5시에 공연을 하는데 와서 너가 오프닝 반주 좀 해줄 수 있겠니? 또 우리 아들이는 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은사가 있는데 거절을 못해요. 꼭 제가 젊을 때 그랬거든요. 거절을 못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 빨리 준비해서 갔어요. 뭐 준비할 것도 없죠. 뭐 피아노 뭐 단시간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갔어요. 갔는데 5시인가 아마 시작인데 한 4시 40분쯤부터 이제 오프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배운 건 대부분 찬송가예요. 왜? 거기서는 그 찬송하려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널싱홈에서 일반 그 피아노 그 공연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배운 게 대부분 찬송가예요. 근데 20분 동안 찬송가만 계속 치더라고요. 진짜요. 나는 너무 좋아한다. 아이고, 예수 믿으러 할 필요가 없네. 찬송가만 계속. 근데 너무 은은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 쳐서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와 찬송가가 은은하게 나오니까 그날따라 또 애가 또 은은하게 치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미국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너무 은혜롭다. 너무 좋다. 저 봤어요, 진짜.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아이가 이렇게 크니까 이것으로 또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있구나. 전파할 수도 있구나. 예수 믿다는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분이 그냥 그 음악을 듣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계획 앞에 제일 위에 무엇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24년도를 이제 새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계획 맨 위에 무엇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희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2024년도 1월 1일이 희망의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는요, 여러분 땅을 정적하지 않고 쉬게 하며
빛을 탕감해주며 빛을 갚지 못한 노예가 된 자를 해방시켜주며 노예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예요. 희망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계획의 희망보다 더 위대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2024년도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이 대강절기 동안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이제 나는 함께 동행하며 메시아가 오신 그 사명들을 이제 우리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사회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을 선포하는 전도사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